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요일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 부르짖기 위하여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주여, 기도하시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마음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도 주님께서 편해주시고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490장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점점 남이 기는 장차 그늘의 하늘별이, 나의 놀라운 꿈 점점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만개로 앞가서 나시낼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아끼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점점 남이 기는 장차 그늘의 하늘별이, 나의 놀라운 꿈 점점 이루어져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주님의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말 남이 기는 장차 그늘의 하늘별이, 나의 놀라운 꿈 정말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충분히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점점 남이 기는 장차 그늘의 하늘별이, 나의 놀라운 꿈 점점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욕망들과 잘못되고 굳어진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겨질 수 있도록 주여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 주옵소서. 아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지 못하면서 여전히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나이다. 아멘. 주여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멘. 날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받고 서로 사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서귀포 명성교회를 30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수많은 영혼들의 기도가 있었나이다. 주여. 눈물이 있었나이다. 아멘. 탄식이 있었나이다. 아멘. 주여 희생과 헌신이 있었사오니 아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기는 30주년 되는 2024년도 꼭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교회 서귀포 명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찬양으로 노래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는 우리 교회 서귀포 명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으로 덮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말씀과 동행하며 필사하며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능력은 신묘하고 주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를 고치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간절히 바라건대 말씀의 양약을 먹고 마음의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몸의 질병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한스러운 것들 다 씻겨 내려가게 하여 주시고 상처는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온몸과 마음이 기뻐하며 건강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은혜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인데요. 5절 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원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살아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사랑구역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나오시는 중에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지금 대방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틀 남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 진행되는 찬양 예배 순서가 살짝 변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보를 통해서 나갈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 남녀 선교회 나눔 모임이 2월 첫째 주에 된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구여 사랑하고 축복하여 주시사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오직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하며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가정마다 식구들마다 이 고백처럼 살아드려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자녀들에게는 비전과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기업에는 기름 부어 주시사 날마다 감사의 제목이 충만한 그러한 사랑 직교의 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곧 우리 이영이도 찬양할 수 있는 대열에 동참하리라고 믿고 그날을 고대하고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이제 고난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고난의 원인, 고난의 이유가 있다.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고난을 극복해내고 돌파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또 깨달으면서 조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말 중에 참 재미있는 말이 있는데 뿔이라는 말이 있어요. 화가 나면은 뭐가 났다고 그래요? 뿔이 났다고 그래요. 뿔이 보이지도 않는데 뿔이 났대. 하여튼 뿔이 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뿔을 좋아한다, 뿔이 되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같은 어원인데도 불구하고 뿔이라는 게 있습니다. 뿔이하고 뿔하고 어원이 같대요. 참 신기하죠? 하나는 위를 향하여 치솟아 오르고 하나는 어디로 내려가는 거예요? 땅 밑으로, 아래로 뿌리를 내리는 거잖아요. 방향이 정반대인데 어원이 같다라고 우리 이 말 사전에 보면은 그렇게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뿔에 비해서 뿌리는 보이지 않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데에 본질의 모습이 있습니다. 참 신기한 거죠. 이것이 두 개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면 우리가 뿔을 올려가는 이 삶도 멋지게 살아갈 텐데 뿌리는 안 내리고 자꾸 뿔을 추구해요. 자꾸 높은 데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뿔이 아름다운 뿔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뿔이 되거나 무너지는 뿔이 되거나 조금 있다가 쓰러져 버리는 그러한 뿔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깊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나의 영생을 추구하는 이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깊은지, 제가 이제 신방을 하면서 방문을 하면서 참 많은 걸 느껴요.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이 얼마나 깊은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그 뿌리를 깊게 만들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자꾸 내 뿔을 높이기 시작하면은 뿌리가 얕아져서 열매를 맺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뿌리 아무리 높고 화려해도 뿌리가 말라버리면 소용이 없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서귀포 명성교회를 향한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뿌리를 내려야 된다. 신앙이 깊어져야 된다. 은혜가 깊어져야 되고 기도가 깊어져야 되고 말씀이 깊어져야 되고 뿌리를 먼저 내려야만이 위로 솟아오를 수 있는 것이지, 뿌리가 하나도 없는데 위로 솟아오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은 지쳐서 다 쓰러지게 되는 거라. 뿌리를 깊이 내리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급속도로 새벽에 엎드려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여러분, 뿌리를 내리려면은 힘들어요. 고난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난의 과정을 잘 관통하고 통과해낸 사람은 믿음의 뿌리가 견실하고, 고난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믿음의 뿌리가 생기지 않는다. 꼭 고난이 나쁜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왜 고난을 주시겠냐 이거예요.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고난의 일반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 일반적인 원인을 보면은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 이렇게 묻어져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꾸 이 고난을 받게 되는 자연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나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너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너의 자신들이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인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서 고난을 당하게 된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 말씀에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무엇을 거둔다고요? 썩어질 것을 거두면서 그것을 자기가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거두는 건데, 육체를 위하여 심었기 때문에, 자기의 자랑을 위하여 심었기 때문에,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심었기 때문에 당연히 썩어질 것 거두면서 고통스러운 건데, 마치 이 고난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냐 착각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무엇을 심어야 된다고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될 때에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아멘. 성령으로서부터 심어지면은 영원한 생명을 거두는데,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선을 행해야 된다. 아름다운 것들을 심어야 된다. 영원한 생명을 심어야 되고 은혜를 심어야 되고 축복을 심어야 되고 계속해서 심는 것들을 잘 심을 때에 결국에는 때가 이르네. 누구의 때예요? 누구의 때? 박 목사의 때? 하나님의 때. 이 때는 그 목욕탕에 있는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때는 뭐예요? 카이로스를 이야기하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이루면은 거두어진다. 참 이게 우리에게는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내 때는요 아주 짧아요. 당장 뭘 하고 싶어요. 당장 뭐가 되고 싶어요. 당장 교회도 부흥되고 싶어요. 내 때가 빨리 땡겨오고 싶고 급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다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을 믿으면서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포기하지 말라. 할렐루야.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 말씀의 능력을 포기하지 말라. 주님에게 매어서 주님에게 매어 달리는 그 기도를 절대 포기하지 말라.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다.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서귀포 명성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 때문에 연단을 하세요. 연단이라는 것은 불순물을 빼내는 작업입니다. 불순물이 있으면 순결하지 못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모든 예배, 모든 것들은요 다 깨끗해야 돼요. 그런데 불순물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연단을 통해서 그것을 빼내는 작업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익을 거예요. 눈에 익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유심하게 쳐다보십시오. 다시 한 번 더 곱씹어 보십시오. 이 말씀에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여기까지는 계속해서 보았던 말씀이죠. 그런데 그 다음이 희한한 말씀이 등장해요. 그가 그 징계를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 곰곰이 이 말씀에 정지를 했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받아들인다?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또 채찍질을 또 하신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온 성경에 찾아보니까 주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꾸짖고 나무라시며 그가 아들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다 채찍질하신다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라고 당신의 자녀라고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채찍질도 안 한다 이거예요. 징계도 안 주신다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유기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너는 네 맘대로 살아라. 너는 네 뜻대로 살아라. 네가 죽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유기한대, 버리신다는. 버리신 자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꾸짖고 나무라시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채찍질하시사 연단하여 내시고 연단하시사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여 주신다. 내가 때로는 고난당할 때에 이러한 현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채찍질도 당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꾸지람도 당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서 말하고 행동해야 되기 때문에 제재도 있고 진통도 있고 책망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성도는 책망받는 거 좋아한다, 좋아 안 한다, 못한다, 싫다, 좋아 안 한다, 싫다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셔놓고 내 방에 들어오세요. 주일마다 이렇게 들어오라 해가지고, 당신은 이게 문제예요. 당신은 요게 문제예요. 당신은 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졸고 계시나요? 왜 주무시고 계시나요? 당신은 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늦게 오시나요? 당신은 왜 말씀을 읽지 않나요? 당신 정도 영적인 수준이 되려면 성경을 1년에 한 번씩, 2번씩은 읽어야죠. 왜 항정직이 되었는데 성경도 안 읽고 필사도 안 하고 왜 그렇게 하시나요? 제가 하라고 했잖아요. 왜 그렇게 순종 안 하시나요? 하면서 한 명씩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저기서 혼을 내기 시작한다면은 저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무실이 되는 거지. 교무실. 예, 학교 교무실이 돼가지고 학생을 혼내는 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참 제일 어려운 게 책망이에요, 책망. 이게. 근데 너무 사랑해서 이것만 고치면 너무 좋은 사람 될 것 같은데, 이것만 고치면은 정말 좋은 일꾼 될 것 같은데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말을. 이 한 가지만 고치면은 정말로 교회의 큰 일꾼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일꾼이 되고 거룩한 일꾼이 될 것 같은데 그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죠.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는데,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임의대로 책망하거나 훈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성령님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고난의 채찍을 들고 가끔 때린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이야기 안 해도 하나님 더 잘하시기 때문에 채찍을 들고 한 번 더 때리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하늘의 백성이다. 땅의 백성답게 살지 말고 하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 그래서 때로는 채찍을 들고 때리는 거예요. 사랑해서 때리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연단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오늘 나눌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뭐냐? 우리의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도전이 많다. 예수님을 잘 섬기려고 하면 할수록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잘 섬기고 싶고 경건하게 살고 싶은데 계속해서 도전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냐 이거예요. 한 믿음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직장과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정이 다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낙심에 빠져가지고 욕처럼 되어서 어찌할 바를 못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에게 남은 단 한 가지, 하나님만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어느 날 그는 길을 가다가 큰 교회에서 교회를 짓는데 석조 공사를 하는 것을 보았어요. 석공이 돌을 삼각형으로 깎아내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물었습니다.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돌을 삼각형으로 갈아내고 깎아시나요? 그랬더니 대답을 해줍니다. 석공이 저기 멀리 위에 보세요. 저 뾰족탑 옆에 작은 구멍이 보이죠? 그 구멍에 맞추려고 지금 삼각형으로 뾰족하게 깎아내고 있는 거예요. 저 구멍에 맞추기 위하여 깎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그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저기에 맞도록 나를 깎아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하여 깎아내고 있구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깎아내고 있구나. 고난을 통해서 나를 깎아내고 있구나를 이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잠깐 고난을 당한 후에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행복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해석하고 고난을 풀어내는 것이 왜 힘들까요? 이 고난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은
이 고난이라는 숙제를 풀지 않으면 신앙의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고난을 넘어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 고난을 넘어설 때에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꼭 거쳐야 할 관문이 고난이라는 관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이 석공이 한 것처럼, 이 신앙인이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고백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뭐가 나서, 내가 너무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고 맞지 않아서, 내가 너무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지금 깎아내고 계시는군요. 나를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 연단하고 계시군요. 연마하고 계시군요. 아프지만 하나님 견뎌보겠습니다. 아프지만은 견뎌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주세요. 하늘 백성답게 만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제가 방문을 하면서 여기도 마찬가지고 저기도 마찬가지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집집마다 고난이 없는 집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말씀 안 하시는 건 고난이 없나? 집집마다 문제가 없는 집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는 거예요. 한 가정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다 문제가 있고 다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난을 잘 해석해내면은, 이 고난이 지나고 나면은 온전하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되고 자라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는 나를 빚어가지고 계십니다. 나를 깎아내고 계시는구나. 내 모난 부분들 깎아내소서. 아프지만은 잘라내소서.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거룩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소서. 고백하며 나갈 때에 2024년도 어떤 고난 앞에서도 당당해지고, 어떤 고난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은 아프지만은 견뎌내겠습니다. 이겨내겠습니다. 주여, 기도하며 견뎌내겠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모든 무거운 짐들이 주님에게 십자가 위에 다 놓여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7장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짐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어린 예수. 내 모든 괴로 다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어린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모든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모든 예수 이 시간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난의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시사 내 속에 있는 숨은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난 당하는 지체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고난을 넘어서는 축복이 있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저녁 시간에 모여서 주님 이름 부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알고 계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주님 알고 계시지요. 주님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깨닫길 원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때로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나의 욕망 때문에 내가 잘 분별하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 빠질 때가 아버지 나라는 것을 깨달았나이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죄를 씻어주시길 원합니다.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의 지혜를 구합니다. 어리석은 아버지 판단을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분별의 지혜를 주시사 아버지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서고 아버지 넘어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넘어설 때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영적인 성숙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아버지 자라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적으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사 더욱더 예수님 나라라고 닮아가는 아버지 저희들의 복된 인생 예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이 새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설교 명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고난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사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서귀포 명성교회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 입은 자들 환우들이 치유하심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고난을 넘어서서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이 새해가 되게 해달라고 2024년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동력자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를 나눠가시고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성도들을 주시니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감당할 고난을 함께 기도하며 통과해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설교 명성교회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원합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고난을 말씀으로 이겨내고 고난을 기도로 이겨내고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 역사를 일으켜낼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복을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상처 입은 자들 아버지 고쳐 주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들의 있으면 몸이 연약한 자들이 있으면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넘어서서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면서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니다. 애국경비를 주시기 원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 말씀의 양약을 먹은 자들 아버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가는 자들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는 자들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아버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꼭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나니 아픈 상전 주님께서 하시지요. 사람에게 말하지 못한 상처 주님께서 하시지요. 아버지 그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 주님 하시겠사오니 주님께서 찾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신사 다시 회복되게 하시며 다시 일어나서 예배하고 다시 일어나서 찬양하고 다시 일어나서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다시 일어나서 충성하고 다시 일어나서 봉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온전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2024년도 대방문을 통하여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축복의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2월부터 시작되는 주일 오후 찬양 남녀 선교의 구역 모임을 통하여 사랑의 교제가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일꾼을 보내달라고 전국하님을 세워달라고 주님 이름 부르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하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구명성교를 축복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책임마다 가까워 방문할 때에 아버지 신망할 때에 성령님 들어가시기 원하는 그 집에 들어가시다 통치하여 주시기 원하는 다스려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기업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구나.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가정들 아버지 복받은 가정들이 아버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사니 선업에서도 복을 주시고 들판에서도 복을 주시고 열매에 복을 주시고 농장에 복을 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들판적 그릇에 복을 주시고 나라도 복을 주시고 내려와도 복을 주시고 주님의 복을 주시고 손으로 손대는 일들마다 복을 주시고 눈으로 보는 것들만 복을 주시고 아버지 이름으로 축복을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서해부지역에 살고 있는 주여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오나 아버지 2월달부터 아버지 시작되는 주일오후 찬양 아버지 이름의 순서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순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남녀 선교의 모임을 통하여 구역 모임을 통하여 사랑의 교제가 충만한 교회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차를 나누고 함께 걸어다니고 함께 웃고 내가 만난 주님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사랑의 교제가 충만한 우리 교회 서귀포 명성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나니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극복되게
되게 하여 주시사 아름다운 만남과 아름다운 모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행복한 치유와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2024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유치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이기에 힘을 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손에 손을 붙잡고 친구들과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음이 너무 좋다고 교회 다니는 너무 좋다고 아동부에 오면 너무 좋다고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고 아버지 소문나는 교회가 되어지는 우리 교회 저희도 명성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중고등부가 구원되고 유치아동부가 구원되고 아버지 청년부가 모이기를 힘을 쓰고 모여서 함께 노래하고 아버지 함께 사랑을 나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나며 이들에게 아버지 영적인 생명을 공급하고 아버지 말씀을 공급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주시기 원합니다. 사역자를 보내주시기 원합니다. 전도사님을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주님께서 감동 주시사 아버지 서귀포 명성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을 하고 주의 음성을 들은 자가 이곳에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나니 아버지 개인의 기도의 제목이 있나이다. 아버지 갈망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엎드린 자들이 싸우니 아버지 구하고 자꾸 문을 두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은 구원을 받을 줄을 알고 아버지 고침을 받을 줄 알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배에 나왔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원하며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치유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우리 아이들 구원받기 위하여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삶의 자리가 힘들어서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아버지 나와사오니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사 문제가 변하여 결국이 되는 일들을 아버지 꼭 경험하실 수 있는 아버지 주의 종들이 아버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나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더 주님에게 가까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주여 저들의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가벼워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변하는 일들을 꼭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없을 수 없다라고 했나이다. 고난 당할 때에 기도하라. 고난 당할 때에 십자가를 끌어안으라. 고난 당할 때에 예수님 못 박힌 손을 더 굳게 붙들라. 주여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세상에서 때론 고난당하고 핍박받는다고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 이겨내는 우리 사랑하시는 서귀포 명성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십자가 붙들겠나이다. 아멘. 나를 연단시키시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아멘. 고백하며 나가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